지금부터 2014년도 마음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촐하지만 우리 법회를 축하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한국테라와다 불교 교단의 이사장이신 악장진용 빠니아와로 스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장 스님 모셔서 스님. 반갑습니다. 멀리 오늘부터 운야디파 햇빛스님 매주마다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참 부처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합니다. 몸과 말과 마음에서 나쁜 행위하지 않고 또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고 또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인데 실제 살아가면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씩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외우고 있으면은 그런 일이 부닥쳤을 때 좀 수월하게 그 문제를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 성복을 입고 다니다 보면 가끔씩 어린 아이들이 우리 같은 스님 보고 뭐라고 그러면 깎아머리 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깎아머리 지나간다 아니면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처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몰랐을 때는 그 말이 참 듣기가 싫었어요. 우리 여자분들 좀 젊은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 누가 아줌마 부르면 되게 싫어한다면서요. 아가씨라고 불러주길 바라요. 사실은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스님들은 머리를 깎아 있으니까 깎아머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나서는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조금 늦어집니다. 그 얘기를 내가 깎아머리지 하고 머리를 내가 쓰다듬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가한 부처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처님 제자답게 잘 살고 있는가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깎아머리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누가 중화하든 깎아머리야 하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중림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반응들은 성냄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남을 업신여기려고 하고 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마음을 혹시나 가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렇게 말을 할 때라도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몰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강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나쁜 반응은 일으키진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도 어느 정도 물어있고 수행도 조금 되고 나면
이제는 내뿐 아니라 저렇게 말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연민심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이 참 그래도 저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에 따라서 조금씩 마음이 변경되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또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얼마만큼 많이 외우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어떻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우리 거사님을 볼 때 내가 거사님을 보는데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는가, 또는 소리가 들릴 때 저 소리를 어떻게 내가 듣고 있는가. 적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그 정도는 빨리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래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그 소리 들리는 것에 따라서 들리는 것이 내가 마음이 깃바퀴가 있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소리 말하는 저 사람 입에 가 있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내 가슴에 마음이 와 있기도 할 거고, 가슴에 와 있을 때하고 내 깃바퀴에 와 있을 때하고 말하는 사람의 입에 가 있을 때는 반응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럼 내가 이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들이 여러분들이 참 잘 조절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적어도 어느 순간에 내가 참 부처님 제자로서 참 잘 태어났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접한 것이 이렇게 고맙구나 하면서 진짜 눈물을 흘립니다. 스님이 태국에서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에이 빠시고 빠나있고 빠짝당 윈유 이 개성을 탁 비우는데 그 개성이 그냥 그대로 가슴에 와다. 무슨 선무다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개성의 의미가, 그리고 그 개성이 의미하는 것이 가슴에 탁 박혀버려요. 인장이 박히듯이. 어떠한 경우도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알고 그것을 체험해서 탁 내 것이 되기 전에는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뭐에 딱 박혀버리게 될 때 그 개성이 딱 가슴에 와 닿게. 그래서 그 개성을 위해서 나는 눈물이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 좋은 가르침을 전해줘서,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을 변함없이 26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한 글자도 변함없이 이렇게 유지해오고 전해준 스님들 참 고맙습니다. 선배 스님들 고맙습니다. 그게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햇빛 스님이 들려줄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소중함을 알아서 또 삼보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햇빛 스님이 여러분들이 강의하려고 하는 부분들일 겁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또는 끝나는 때에 대해서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만 가지더라도 여러분을 슬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강의비를 달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안 온다고 뭐라 하기를 합니까?
법의 경계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스님들은 자기가 이룬 것들을 갖다가 설하게 물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단지 그 법을 들을 준비만 해서 와서 법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햇빛 스님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부르나 존자와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인재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테라와다 성도를 입고 있는 스님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소 거친 부분이 아직은 완전히 닦이지 않아서 거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지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 이사장이신 아짠 진영 반야로 스님이셨고요. 스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서 교재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38쪽 한번 봐보시죠. 38쪽 중간에 보의식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가운데 훌륭한 선배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 훌륭하고 이끌어주는 선배로서 저에게는 이제 여기 지금 스님이 계셔요. 지금 38쪽 중간에 있는 보의식이 삼세윤회라는 주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업의 화보인가? 이거 과찬을 빼고 그냥 보로만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업의 보는 세 가지라고 나는 말하나니 그것은 1. 즉시 일어나거나 2. 금생의 미래에 일어나거나 3. 다음 생들에 일어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업의 보호라 한다. 사실은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소개되어 있는 업의 보호라고 하면 금생에 받거나 바로 다음 생에 받거나 그 다음 알려지지 않은 언제에 받거나 이렇게 사실은 전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그 문장을 보고 이게 좀 부처님 가르침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라고 싶어서 제가 우리 스님처럼 빨리어를 잘하는 사람이 못 돼서 스님께 청을 드린 겁니다. 스님, 아무런 해석도 가미하지 마시고 그냥 경전이 빨리어 단어가 문장이 말하는 그대로의 의미만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했더니 스님께서 그야말로 전체적인 문장 다 포함하지 않고 각각의 단어별로 이 단어는 이러하다, 이러하다, 이러하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께서 주신 그 답을 가지고 이 경전의 구절을 풀어보니까 참으로 그러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를 하면 이 행위에 대한 갚음, 뭐라고 하는 것이 행위 즉시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거고 살아있는 이 몸으로의 어느 미래에 지난번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좀 혼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 몸으로의 미래에 찾아오지 않으면 조건이 결합하지 않으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 또 다음 생들을 이어 살아가는 가운데 조건이 결합할 때 만나질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는 것이 행위에 대한 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타당해요. 근데 만약 이게 금생과 다음 생이라고 하는 한 번의 생과 그리고 그 이후 언제인지 모르는 미래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애매함이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하면 이 행위의 보가 언제 올 건지 결정되어 버려야 돼요. 금생의 미래 언제 죽기 전에 어떤 분은 요 행위는 반드시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결정된 시기에 와야 돼. 뭐 이런
오해를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스님께 그냥 글자 그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전했더니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르쳐 주신 부분을 또 다듬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출가가 된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제 곁에 이렇게 훌륭하고 든든한 선배 스님이 계셔서 제가 부족하나마 여러분들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장 스님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뭐 아주 편안하고 가장 친근한 저의 그 도반 스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수만화 스님 인사하시죠. 이렇게 만난 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만화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속성들이 많죠. 짐승들마다 달라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궁금한 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어떤 형태로 아는 거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른 견해가 되고 또 그런 견해가 되기도 하지요. 적어도 불법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을 바른 견해 쪽으로 이끄는 그런 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경전을 통해서 그러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제가 제 실력으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옳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해피 스님도 여러 가지 방편으로 바른 견해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궁극적인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으로 보탬을 주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정말로 궁극적인 바른 견해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무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차제에 해피 스님의 여러 가지 노력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성의 있는 공부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반을 향하는 길을 놓치지 않고 정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도달하기를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해피 스님과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의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열반에 이르는 결과를 이루기를 저는 간곡히 원하고 또 바라옵나이다. 여러분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바완투 사파 망갈랑 락간투 사파 대와타 사파 담마무바웨나 사라수키 바완투테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사두를 3번 했죠. 사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대승경전보다 보면 선제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훌륭하다, 잘했다 이런 표현이죠. 빨리요 니까야에서는 사두 해서 훌륭하다, 참으로 잘했다 이런 의미를 늘 이제 말씀의 끝에 한 분만 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특강이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이분 스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신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제 가사는 테라와다 가사와 다르게 읽고 계시지만 아예 당신 스스로를 나는 사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띠 진명 스님이라고 이름을 하십니다.
보통 말하는 남쪽 나라에 가서 수행도 많이 하고 오셨고 지금도 사띠라고 하는 이 산엄초 수행을 중심으로 수행하시고 전법에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해피설법회가 지난 1년간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연지동의 법미선언이라는 선언에서 운영, 개최되어 왔어요. 지난 1년 해피설법회의 결과물로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마음 특강이 있게 됐습니다. 자, 스님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띠 스님이라고 제가 자칭 이렇게 알려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에게 사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특히 이제 아까 방금 우리 해피 스님이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우선 해피 스님 마음 특강 오늘 이렇게 설법회를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제가 또 쭉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우리 스님하고 항시 수요일 날 설법이 왔을 때 많은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습니다. 저야 이제 대승불교에 소속을 하고 있는 스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초기 불교의 또 테라오드 불교 스님이신 해피 스님과 인연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공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동영상을 보다가 우리 해피 스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미얀마를 갔다 와서 이제 수행을 하고 와서 초기 경전을 막 이렇게 볼 때,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부분이 참 굉장히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해피 스님을 만나려고 서울까지 제가 갔습니다. 서울까지 찾아가서 제가 공양도 올리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에 연지동에 법미선언을 하면서 또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설법회를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같이 이렇게 해오면서 이렇게 많이 담마에 대해서 전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해피 스님의 아까 우리 이사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렇게 초기 경전을 이해하고 또 특히 니까야, 이 사부 니까야로 이렇게 교리적인 해석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생에부터 많이 이렇게 교학으로서 탁월한 공덕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스님의 강의를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제가 한 개도 안 빼고 제가 다 듣습니다. 듣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의 생각이라든가 이 초기 경전을 보는 그런 해석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통감하고, 또 이렇게 한국 불교에서 우리가 이제껏 성불교라든가 또 가나선 수행이라든가 이렇게 저는 수행을 해오면서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이제 미얀마를 가서 이제 사띠에 대해서 4년차 수행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아직은 우리 이렇게 테라와다 불교나 우리 초기 경전 쪽으로 미흡한 면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접법을 하고 제가 해보지만 아직은 이렇게 반응들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이런 바른 부처님의 한마디로 그 원석의 가르침이 그대로 진정성 있게 전해지는 이런 토대가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나 지금 오늘 오신 우리 특히 거사님들이 보면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사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 나가신다면은 한국 불교도 이렇게 우리 니까야로 중심에 서서 부처님의 참 가르침, 즉 담마의 가르침을 맛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고 문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스님들께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냐면 중국에서 이렇게 거쳐서 왔기 때문에 선배 스님들께서는 이렇게 우리 지금 말하는 빨리어 니까야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의 토대가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대가 인터넷과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진짜 부처님 법으로 보면 정법의 시대가 이렇게 열린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처님의 참 가르침, 진정성을 찾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거사님들이나 고사님들이 전생에 많은 공덕을 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띠 스님이니까 이제 마무리로 사띠에 대한 확립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제가 이제 우리 대부분 우리 생각력자로 영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불 저는 이제 영불 자체를 생각력자가 이제 우리 원어로 보면 이제 사띠라는 빨리어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사띠하는 것. 저는 이제 사띠를 아라차림이라고 하고 아라차림이라는 책을 제가 작년에 내게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띠라는 아라차림이라고 사띠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원어 그 자체로 사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무슨 뜻인가를 이렇게 이해해 가는 것이 공부에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사님들이나 고사님들이 이제 해피스님 공부를 하면서 또 빨리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씩 용어들을 배워가면서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사띠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 불교를 사띠를 모르고서는 불교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오긴 왔는데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 수마나 스님께서 조금 짧게 해서 제가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제가 사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경전에 나온 내용을 한마디 이렇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쌍룩다니까야 이곤 깔라라 끼띠아의 경에서 부처님께서 사리붓다 존자에게 해탈로서 궁극의 알미 생겨나 그대는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함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고 말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리푸타야 그대는 이와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해탈 열반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그걸 사리푸타가 설명하겠느냐라고 부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질문에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저는 안으로 해탈하여 모든 집착을 소멸하고 올바른 삿띠를 확립합니다. 올바른 삿띠를 확립하는 까닭에 번뇌가 따르지 않고 자신을 게을리 관찰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사리푸타여 훌륭하다. 사리푸타여 훌륭하다. 그것이 그 뜻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법문이다. 수행자들이 번뇌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나는 결코 회의하지 않으며 그것들은 나에게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이제 삿띠를 확립하면 번뇌가 소멸한다. 항시 삿띠를 확립하고 있으면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경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삿띠의 확립은 우리가 사띠파타나 해탈 열반으로 가는 불교의 수행법인 사념처 수행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햇빛스님이 이제 이런 사념처 수행법이라든가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삿띠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6주 동안 우리 법우님들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법회가 6주 동안 이어지니 오늘 교사님들이 많이 들으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집에 계시는 마누라도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들어보시기를 정말로 저는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마음특강 2014년 서울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오셨겠지만 니카야라고 하는 근본 경전에 의지해서 부처님은 과연 우리 삶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어떻게 만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데 대한 깨달은 자로서의 우리 삶의 현실을 통찰해서 알려주셨다.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것에도 간섭받지 말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근본경전 니카야 그대로에 의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공부해보자. 이 공부를 통해서 나의 삶을 부처님처럼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이 실현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우리도 실현해보자. 이런 공부를 위해서 첫 걸음을 뛰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 마음특강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작하는 자리를 축하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대원정사의 주지스님께서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스님 모셔서 인사의 말씀, 격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원정서의 주지스님이십니다. 박수. 제가 간단한 주지수님 맡고 있지만 아직까지 잠깐만 이런 마이크에서 이야기한다든지 대중 앞에 서는 좀 스스로가 아직까지는 익숙치 않습니다. 출마했으면 모든 다 잊어버리고 다 나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흡수분들이 많고, 다만 해피스님이 좀 다른 데서 열심히 하시다가 여기 오신 지 벌써 거의 만 3년 접어들고 계시죠? 네. 거의 제 옆에서 지켜봤을 때 70년대, 80년대 개척교회 수준으로 혼자 흔히 막말로 맨바다 헤딩하듯이 그 세월들을 쭉 해오셨었는데, 보통 웬만한 스님들도 그런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다 포기해버리는데, 참 보기 드문에 그 시절들을 잘 묵묵히 잘 해오셨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드디어 보람이 아직까지 열매는 아니지만 새싹이 트고 가지가 좀 많이 뻗어나간 느낌이 참 듭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축하드리고 해피스님께 특히 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출가 때부터 또 세상 살아올 때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스님들 얼굴 보지를 못해요. 한 20대 좀 넘어 가끔 스님들 얼굴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머리 깎은 중이라서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다가, 그래서 어떻게 30대쯤 돼가지고 절집을 조금 알고 그렇게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북방불교, 대승불교 그런 부분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시절들이 그게 전부예요. 이제 가끔 그래서 해피스님 계시게 되면 좀 궁금한 것도 같이 물어보는데, 아무튼 21세기 들어서는 남방불교와 북방불교가 서로 차별 없이 다들 함께 해가는 시절 되는 것들이고, 지금 세상이 세월 때문에 좀 약간 시끄럽긴 하지만 결론은 다 진실만 남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동 페이퍼 컴퍼니냐 서류상 회사를 하고 돈 많이 부를 축초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시대는 다 끝나가는 거죠. 이제는 남방, 북방, 천주교, 기독교 상관없이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실만 좀 살아남는다는 확신이 저 같은 건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진실을 향해서 가는 길에 해피스님도 목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훌륭한 스님과 이런 됐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자기의 고정관념이랄지 그런 생각들을 또 고집을 다 내려놓으시고 훌륭한 가르침 잘 들어가지고 마음세계를 마음 특강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세계가 훨씬 잘 깊은 마음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이번 말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벌써 3년 가까운 시간을 이곳 대원정사 보리원에서 법회를 하게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냥 제가 법회할 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기왕이면은 좀 잘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공부도 하고 이런 스님이 와서 여기서 법회를 좀 합시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혀 그러지 못한 사람이 내가 법회를 해야겠는데 법당을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을 때 흔쾌히 이 공부가 우리 사회에서 불교 안에서 또 대원정사 안에서 필요한 공부다. 시작이 우리가 거창하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해나가기 위한 그런 쓰임새로 이 자리가 자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늘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격려를 해주셔요. 스님, 제가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테라와다 불교 우리 교단에
저희 선배 스님이십니다. 빠냐완자 스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스님 모셔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냐완자 스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환심이 넘치는 자리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웃고 하질 않는데 얼굴이 부서질 정도로 미소가 떠오르네요. 근본 불교 가르침의 그 불모지라고 하시는 우리 이 땅에 니까야를 니까야로 풀어가는 그 해피 선법회가 이제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고, 또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해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명확히 밝혀내는 이런 특강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정말 신심나고, 정말 당연히 이런 자리가 신작에 마련되었어야 되고 정말 기쁘고 환희심 나는 아주 의미심장한 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망망대해에 떠있는 거대한 그 배 위에 올라있는 아마 승객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삶과 죽음과 늙음과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사랑과 미워함들이 소용돌이 치는 험난한 파도 위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물결을 무사히 저쪽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건너가시고자 하는 마음을 소원을 서로 삼아 이 자리에 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사히 이 배가 세월호처럼 침몰하지 않고 난파하지 않고 무사히 안전하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길에 동참하시는 아주 소중한 인연이 오늘이 그 인연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항해사로서 우리 뿌냐디파 스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라는 믿고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마지막까지 열심히 정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붙인다면, 오늘 이 법의 자리가 문득 이런 걸 떠올리게 하네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첫 번째 수레바퀴를 굴리시던 날, 법의 수레바퀴를 단마 짝가라고 하는데요. 그 법의 첫 수레를 사성제의 진리를 입체적으로 완전히 통찰하시고 첫 번째 5 비구들을 향해서 이 법을 설하시죠.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하실 때 옆에 있는 그 천신들이, 땅에 있는 신들이 먼저 외쳤습니다. 바라나시 선인들이 머무른 사슴동산에 부처님께서 법의 수레를 굴리셨나니 이제 섬은 바람도 천인 범천도 말아도 아무도 이 법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 땅의 신들이 예언을 했어요. 2600년을 지난 이 순간에 또 뿌냐디파 스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 출가 시행자에 의해서 법의 수레는 끊임없이 지금 굴러가고 있고, 이런 법의 자리에 그 천신들은 그 경전이 이렇습니다. 도솔천의 신들이 땅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환희심을 소리쳐 지르고, 또 이 범천의 소리를 듣고 도솔천의 신들이 33천의 신들이 모든 신들이 환희하면서 이 부처님의 이 법의 수레에 대한 찬탄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법의 수레가 영원히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이 자리에 우리 뿌냐디파 스님께서 더 많은 공덕을 쌓으시고 또 여러분들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테라와다 교단의 보물 같은 경전을, 니까야를 폭넓게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고 있는 우리 보물 같은 스님이세요. 이제 이런 보물 같은 스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보물 같은 불자들이 돼서 저쪽 모든 고통이 사라진 저쪽 언덕으로 무사히 건너가실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인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단의 스님이 한 분 더 와주셨습니다. 스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셔요. 아니, 그래도 얼굴 보여주셔야죠. 아니, 이게, 예, 그러셔요.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이게 참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 옷 입고 나가면 누구냐고 묻고 티벳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래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눈치예요. 우리가 어쨌든 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부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사셨느냐 하면 이 옷을 입고 사셨거든요. 이 옷이요, 우리가 괜히 멋있자고 입는 게 아니라 부처님 때부터 부처님이 입으신 그대로를 따라 입는 2600년 동안 변함없이 전승되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이 옷 입고 나가면 중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전승의 모양이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모두가 질문하면 그래도 이 옷이 부처님으로부터 변함없이 전승된 옷입니다. 부처님도 이 옷을 입으셨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거든요. 테라와다 불교가 한국에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태동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출가한 지 오래됐고 안 됐고 공부가 많고 적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부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로 일단 우리한테는 귀합니다. 글쎄 제가 이것처럼 이 옷 입고 있으면서 이래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전승이라는 이 한 가지가 이미 이 옷 입은 사람들이 소중하고 어디에서든 스스로를 드러내서 내가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요 라고 자기를 알려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 우리 형편입니다. 스님, 그런 의미에서 오셔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전체 나오세요. 뜸을 들이시나? 뜸을 들이신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그 기록이 남아요. 이 화면이. 그래, 그러면 되겠어요. 마이크는 됐고요. 저는 지금 세우면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거의 지금 안 있고 지금 잠깐 들어왔다가 스님께서 오늘 법회를 하신다 그래서 참가해서 같이 좋은 법문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자삼이라고 합니다.